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크리스천은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거듭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원어로는 아노덴이라고 말합니다. 알아두시면 여러 가지로 도움될 때가 있습니다. 이 아노덴이라고 하는 말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걸 말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생각이 있어요. 또 자기가 사용하는 말씨가 있습니다. 또 일할 때 자기 스타일의 방식이 있어요. 삶을 추구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다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은영 박사님인가요? 텔레비전에 나오던데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 박사님하고 상담하면서 이렇게 조언을 받고 하면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우리가 새롭게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착한 사람이 됐다, 말 잘 듣는 사람이 됐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달라졌다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새롭게 됐다는 것이죠. 어느 한 부분도 변화가 되지만 그 한 부분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변화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 것을 다 버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이다 하는 겁니다. 이 거듭남에 대해서 관심이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언뜻 보기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러면 야, 이 사람이 뭔가 아쉬움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을 보면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1절을 한번 보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나오는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는 바리새인 그러면은요, 바리새인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가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그냥 얼마나 호통치는지 모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 안에 탐욕이 가득하다 너희가 방탕으로 치솟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 그러면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이거 나쁜 놈들이네 이런 생각들이 가끔 우리 속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구체적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은 솔직히 우리보다도 신앙생활에 더 열심인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고요. 말씀에 대해서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많이 존경을 받았다는 것이죠. 또 1절에 가면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인의 지도자. 당시에는 로마가 통치할 때잖아요. 점령지에 지방자치정부를 세웠습니다. 그게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유대인 최고의 통치기구인데요. 종교, 사법, 행정 모든 기능을 전부 다 거기서 갖고 있습니다. 7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사회 통념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정치가입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런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그래요?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문제 있는 사람이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니까 인생을 형편없이 사는 사람이니까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하니까 이런 사람 거듭나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거듭나는 것은 누구나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관직에 있는 사람도 거듭나야 하고 돈 많은 사람도 거듭나야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거듭나야 되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거듭나야 되고, 직분을 받은 사람도 거듭나야 되고, 목회하는 목사도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거듭나야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어느 청년이 미국에 공부하러 유학을 왔어요. 그래서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제일 먼저 제가 하는 건 호적조사거든요. 호적조사. 병원에 가면 의사가 가족 내력을 물어보잖아요. 어머니는 어떠냐, 아버지는 어떠냐, 이런저런 걸 물어보는 것처럼 이제 영적인 부분에 필요한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예수 믿게 됐냐, 또 가족들은 예수를 믿냐, 또 성령을 받았느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보곤 하거든요. 근데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부모님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본인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본인이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친구니까 형제는 거듭났습니까? 형제는 거듭났습니까?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거듭났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이 친구가 이해를 못해요. 한 번 더 물어봤어요. 아니 그런 말이 아니고 형제님 거듭났냐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요 여선교회 총회장이에요. 이 친구 거듭난 사람인가요? 거듭나야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거듭나야 합니까? 3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5절, 사람이 시작,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3절에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래요. 5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보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말이잖아요. 사실 같은 표현이에요.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굳이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몸으로 보는 걸 말합니다. 그걸 체험으로 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체험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원어가 에이도라는 말인데 이 말은 경험적으로 내가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누가복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잖아요. 그때도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거듭나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보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와라 하시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듭나야만 이 과정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고, 거듭나야만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사람들에게 세 가지 눈을 주셨다고 그래요. 첫 번째로는 육신의 눈을 주셨대요. 육신의 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이에요. 이 눈을 가지고 이제 사물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타운에 운전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자카란다 꽃이 쫙 펴가지고요. 너무너무 이뻐요. 보라색 꽃 참 이쁩니다. 다른 데 가서 이거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닌데 요즘에 여러분 많이 보세요.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 눈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는 거죠. 육신의 눈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식의 눈이 있습니다. 지식의 눈. 이거는 공부 잘하는 사람과 공부 못하는 사람에게서 현격하게 드러나는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머리가 좋아서 IQ가 좋아서 공부를 잘하기도 하지만 이 지식의 눈이 열려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시험 문제 나올 것만 공부를 합니다. 이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시험 문제 나오지 않을 것만 공부합니다. 이 사람은 공부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신기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1등하는 아이하고 짝을 해봤는데 이 친구는 어떻게 공부하나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걔가 가르쳐준 거는요 거의 다 나와요. 신기하리만큼. 그 나중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그랬더니 이거 다 선생님이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너만 가르쳐줬어? 아니 수업 시간에 다 얘기했어. 왜 나만 못 들었을까요? 귀가 이렇게 큰데. 집중 안 하니까 못 듣는 거죠. 근데 그 친구는 집중을 하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예, 지식의 눈이 닫힌 사람과 열린 사람, 그 차이죠. 세 번째는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영안의 눈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건 하나님을 보는 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계를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다시 오셨구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눈입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가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해달라는 기도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꺼내 드는 거예요. 자, 5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는데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거듭나냐? 거듭남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은 우리가 보통 세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다른 뜻도 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세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 세례 받았잖아요. 우리 세례가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의 연합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과 연합해서 내가 세례 받을 때 내 옛 자아가 죽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해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걸 말합니다. 심예교는 침례를 주잖아요. 물속에 쑥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물속에 쑥 들어갔을 때 숨을 쉴 수 있습니까? 안 쉽니까? 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얘기가 뭐냐면 물속에 들어갈 때 죽었다 이거예요. 숨 안 쉬고 죽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오면 쉬잖아요. 살았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내가 죽고 예수님의 부활의 은총으로 내가 살았다. 그걸 고백하는 게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죄 씻음을 받았고 이제는 내가 새롭게 살겠다 결단하는 거, 그게 세례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했죠?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깨닫고 세례가 이런 것이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고선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 사람 위에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셔서 거듭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성령 받으면 된다 그런 말인데 이걸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이 순서가 나오는데 28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래요. 그러면 뭘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베드로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찔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찔림을 받으니까 해결책이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이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예요. 세례 받으라는 거예요. 죄사함 얻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100% 늘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보편적인 방법이고요. 때로는 성령을 먼저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나중에 물 세례를 받는 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특별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죠.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보통은 다 일반 은총을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요,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돌을 닦고 수련을 하고 밥을 안 먹고 나를 비우고 낮추고 채찍질을 하고 뭐 절제를 하고, 그래서 인간적인 노력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가지고 그냥 무한 반복, 그냥 리필 계속 해주듯이 그냥 무한 반복으로 계속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열심히 충성하고 성품이 좋고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 받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영적인 힘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을 때만 영적으로 거듭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입혀지지 않으면, 의의 옷이 입혀지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거듭난 삶은요, 불가능한 거예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 오직 성령을 받아야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아시고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가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에 3년 내내 쫓아다녔잖아요. 그런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비롯해서 수많은 역사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제자들이 자기들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렇다고 거듭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질병을 고치는 모습도 봤잖아요. 마귀를 쫓아내는 것도 봤잖아요.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제자들이 봤습니다. 그거 봤다고 거듭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성령을 통해서만 거듭날 수 있다.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거듭났다라고 하는 건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짓말하던 사람이 정직하게 되고, 난폭한 사람이 순한 양처럼 되고,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 되는 그런 정도의 변화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생각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놓는 거.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왜 싸워요? 내 생각 안 내려놓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부자지간에 왜 싸워요? 부부간에 왜 싸워요? 친구간에 왜 싸워요? 내 생각 내려놓지 않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놓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다만 그런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끄떡끄떡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도 같은 것 같아요.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그게 달라진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정신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성령 받고 거듭나면요, 사람이 말투가 달라져요. 옛날에 우리 사랑해 보셨잖아. 뜨겁게. 아니, 사람이 사랑을 해도 그렇게 사람이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지는데, 내 안에 주님이 들어와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안 달라져요? 어떻게 말이 안 바뀌어져요? 어떻게 보는 눈이 안 달라지느냐 하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아니죠.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래, 아이고 그 집사님이 아직도 벌었어요. 그거. 그 권사님이 아이고 권사는 어디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그 사람들도요,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달라진 거예요. 사람에 따라 어떤 사람은 획가닥 바뀌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점진적으로 바뀌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 여러분 동의하세요?
누구는 예수 믿고 확 달라지는 사람이 있어서 저 사람 이상한 거 아니야? 좀 지켜두고 봐야 돼. 뭐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안 바뀌어지는 거야? 그런데 옛날 모습 보면은 많이 바뀌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천히 그냥 변화돼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과정 중에. 그러니까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많이 변화되겠죠? 별로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다 변화되셨으니까 그렇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그 사람도 지금 ing 변화되고 있는 과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화되는 과정 속으로 계속 올라가 독수리 같은 믿음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서 여기까지 왔으니 축복이죠. 축복 아닙니까? 이 축복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이 세계를 모르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착 알아보시고 눈치를 딱 채셨어요. 그러면서 8절에서 부연 설명을 해주는데 8절 보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어디서 부는지 언제부터 부는지 알 수 있는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아요?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나뭇가지가 흔들려요. 그걸 보고 아 바람 부는구나. 바람이 불면 내 얼굴에 스쳐 지나갑니다. 아 바람이 부는구나. 이렇게 알듯이 성령이 임하면 내가 느껴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처음에는요 성령이 나에게 왔는지 안 왔는지 피부로 못 느낍니다. 근데 꾸준하게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생활하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의 진도가 쭉 나가면서 언제부터인지 내적인 변화가 나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내가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자꾸 끌려가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에 호기심이 들고 맞아 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까? 아, 내가 이렇게 살면은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이런 생각 갖지를 못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가치관이 변화가 되고 내 삶의 목적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 안에 벌써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 강림절에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을 무슨 능력이나 에너지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언을 받아야 성령 받는 것이고 예언을 해야 성령 받는 것이고 또 기적이나 신비하게 역사를 경험해야 내가 성령 받는다고 고착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신령한 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성령은 인격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랬어요. 인격적으로. 성령은 지정의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생각을 넣어주실 때 내가 그것을 인격적으로 수용하고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걸 우리는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순종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순종하고 나아가면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성령 설교 자주 하잖아요. 성령에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도 계속 깊이 하면서 제가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가 문제냐 하면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 알죠? 그렇게 변화됩니다. 그런데 지속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마치 은혜 받고 오래 못 가는 것처럼 성령 받고 거듭나면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불같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뜨겁습니다. 기도하면 막 눈물이 납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할 때 업앤다운이 없어야 됩니다. 업앤다운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전기차들 많이 나오잖아요. 충전을 가득 채웠어요.
그럼 가다가 쓰지 말아야 돼요. 전기가 다 사용될 때까지. 그런데 전기가 갑자기 나가가지고 차가 서버렸어요. 아니 내가 어저께 저녁에 한국말로 만땅 충전시켜놨는데 만땅이라고 그러죠. 가득 채워달라고. 아니 가득 채웠는데 이거 왜 그런 거야?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서 종종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거듭남에 수명이 있는 건가? 제품에 수명이 있듯이. 그럼 계속 거듭나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런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책을 보면서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어디가 부족하기 때문인가? 성령 받고 거듭나서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경건 훈련이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신앙 훈련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건 훈련 이러면요, 사람들이 피눈물 나는 고행의 시간 아니냐,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아니요, 경건 훈련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훈련이 경건 훈련이에요. 기도만 많이 해야 경건 훈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저벅저벅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경건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거는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한두 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트레이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훈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훈련이 가능할 때, 경건 생활이 계속 이어질 때 거듭난 사람의 삶이 꾸준하게 이어진다는 거죠. 저 대학교 다닐 때 손바닥만한 전도제가 있었습니다. 사형리라는 거게 있었는데, 이 피부색 같은 색으로 되어 있는, 살색으로 되어 있는 고표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CCC 대학생 선교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은 이제 고인 되셨지만 빌 브라이트 박사가 CCC 대학생 선교를 만들면서 그걸 이제 고안해낸 것인데, 자연 법칙에도 4개의 법칙이 있듯이 영적 세계에도 4가지 법칙이 있다 그래가지고 만들어냈습니다. 처음에 보면 1단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걸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죄인이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걸 말씀을 합니다. 네 번째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하시겠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영접하겠다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기도문을 읽어주세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다. 그러고선 끝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많이 해봤어요. 또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그거 하면서 제가 한 가지 또 아쉬운 게 있었어요. 뭐냐면 양육이 안 돼요. 보통 길거리 나가서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 교회 오면은 괜찮은데 모든 사람 우리 교회 와라고 그럴 수가 없거든요. 어떨 땐 집을 알아보니까 멀리 있으면 그럴 땐 가까운 교회 다니세요. 가까운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교회를 간다는 보장도 없고 가서 또 훈련을 받으면 괜찮은데, 손님같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청년 목회 오래 했잖아요. 청년들 물어보면 저 옛날에 그거 다 했어요. 사형리 다 했어요. 근데 신앙생활은 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을 제가 많이 보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늘 아쉬움이 있었어요.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훈련 받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아요. 특별히 교회에서 경건 훈련을 하자 그러면, 뭐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됐지, 뭐 예수 믿어 내가 구원 받았는데, 나름대로 나도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있고 기도 잘하고 있고 헌금도 잘하고 있고, 그럼 됐지, 뭐 경건 훈련까지 그걸 받아야 되냐 하는 생각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특별한 사역자들이나 하고 교회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이 뭐. 근데 이런 사람도 있고요. 특별히 또 목사님들도 그래요. 교인들 훈련 받으라고 그러면 교인들이 좀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싫어하는 눈치가 있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얘기를 안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냥 서로 경건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길지 않은 목회 생활과 또 짧은 신학 지식을 종합해 보면, 경건 훈련을 받지 않으면 거듭남의 감격과 환희와 기쁨을 오래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거듭남이 식어버리든지 거듭남을 잃어버리면
옛날로 돌아가면 주님이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화되는 척 하다가 변화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외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거듭남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붙잡혀 신문 당하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 훈련을 받잖아요. 성령을 받죠. 그런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가면 고난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협박이 있어도 목숨 내어놓고 진리의 길을 달려갑니다. 경건 훈련이 됐기 때문에 업앤다운이 없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혼자서 경건 훈련을 합니다. 나중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쯤이면 됐겠다 싶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잖아요. 가서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료들이 여기서 이러지 말고 고향으로 가서 좀 있다가 와. 그래서 고향 다소로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13년 동안 경건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6년 동안 광야에서 고향에서 경건 훈련을 마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초청을 해서 부목사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거듭난 사람이 경건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거룩함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래서 경건은 범사에 유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경건 훈련 착실하게 받으라고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경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예배 훈련 받아야 되고 기도 훈련 받아야 되고 또 섬김 훈련 받아야 되고 순종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경건의 훈련, 말씀의 훈련, 거룩의 훈련을 받아서 내 몸이 경건 훈련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가면 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우리의 경건 훈련은 말씀과 기도로 가능한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훈련시킨데 이것과 병행을 해서 우리가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영적인 훈련입니다. 그런데 이 훈련을 이 땅에서 하나님이 견고하게 펼쳐가게 하시기 위해서 더 견고하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요, 고난의 훈련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사람은 고난받으면 변화됩니다. 고난이 그 사람을 바르게 만드는 겁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피하려고 하지만 성령 받은 뒤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경건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다듬어지고 깎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거듭난 사람으로 견고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온유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세상을 살면서 쓴맛 단맛 다 본 다음에 마치 이 세상을 통달한 것 같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느낌이 뭐예요? 아이고 내가 젊었을 때 철기가 있어도 괜히 쓸데없는 소리 그때 그냥 넘어갔으면 되는 거를 지금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그만큼 성숙해졌다 그 말이죠.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놀라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다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성령으로 거듭나셨지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요 선택이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목회 10년, 20년, 30년 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 직분 받아서 장로 직분, 안수집사 직분, 권사 직분, 서리 집사, 집사 직분 받고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했는데 거듭난 척한 사람들 제일 불쌍합니다.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겠지. 나는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가겠지. 나는 모태 신앙이니까.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거듭나는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심령 속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는 더럽고 추하고 거짓된 죄악의 오물들이 거듭남을 통해서 싹 씻어지고 청결해지고 거룩해지고 깨끗해져서 거듭남의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누려야 됩니다. 이 거듭남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